오늘은 벽에 쓰인 글씨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아니면 차로 운전을 할 때 간판, 표지판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기사에서 세계의 이색 표지판이라는 기사를 좀 봤어요. 그 표지판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이게 어떤 표지판 같으세요? 이 표지판은 뭘 금지한 거냐면 핸드폰을 보는 것을 금지한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갔다가 핸드폰을 보는 경우들이 있죠.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스웨덴에 가면 이런 핸드폰을 보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대요. 그럼 이 지역에 가면 휴대폰을 보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표지판은 뭘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히치하이킹이라고 남의 자동차를 얻어 타서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히치하이킹을 금지해 놓은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하와이 같은 데는 히치하이킹이 법적으로 불법이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판들을 잘 알아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여행을 다닐 때도 불편함을 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 표지판 뭘 의미할까요? 딱 봐도 알겠죠? 길거리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지 말라는, 노상방뇨 하지 말라는 경고문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요거죠, 요 표시. 이 표시는 뭘까요? 만약에 소변을 보다 걸리면 이걸 찍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죠. 소변 한번 보면 유튜브 스타가 되는 거죠. 체코는 이런 간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닐 때 이런 표지판이라는 걸 잘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벽에 쓰인 글씨가 나옵니다. 갑자기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 글씨가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글씨 제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하고 당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벽에 쓰인 글씨에 대해서 좀 배우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글씨를 벽에 쓰셨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기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벨사살 왕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들이 역사를 막 조사를 했는데 이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이 벨사살 왕은 성경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54년에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의 비석이 발견돼요. 이 비석에 보니까 벨사살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실제로 이 왕이 존재했다는 것을 지금 역사가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겸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과학적 지식 혹은 고고학적 발견,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나 고고학적 발견이 지금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은 그 지식을 갖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쉽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이런 왕 없다, 성경이 지어냈다 했지만 최근 근래에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무엇을 했냐면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돼 있어요. 근데 이 1000명은, 귀족 1000명은 상징적 숫자예요. 1000은 완전수로서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성 안에 있는, 바벨론 성 안에 있는 모든 귀족들을, 거의 모든 귀족들을 불러다가 뭘 한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풀어서 어떻게 했냐면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 술을 마셨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도적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술잔을 권하고 함께 술을 먹고 이 잔치를 주도한 게 왕인 것을.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걸 참여한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잔치를 베풀었구나. 뭐 옛날 왕들은 잔치를 베푸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잔치는 굉장히 이상한 잔치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시 뭐 때문이냐면 상황 때문이에요. 당시 상황. 그럼 당시 상황이 어땠는데요? 당시 바벨론 어땠냐면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성이 페르시아 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내일 당장 나라가 뭐예요? 망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겁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중대한 뭐 큰 병에 걸려서 수술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수술 받기 전날 여러분들 어떨까요? 잠이 안 오고 긴장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수술 전날 밤에 몰래 나가서 술 먹는 환자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에요. 내일 당장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술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마시고 있었는데 뭘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릇들, 성전에서 사용되었던 성전 기물들을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걸 왜 갖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걸로 뭘 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소유물에 대한 우리의 행동이나 태도는 그 소유주에 대한 행동이나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여러분 책상이 갑자기 사무실 밖으로 빼져 있어요. 여러분들 짐들이 컴퓨터가 다 사무실 밖으로 빼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나가라는 거죠. 이 직장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소유물에 대한 행동이 바로 그 소유자의 행동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성전 기물들을 왜 마신 거예요? 술을? 성전에 쓰이는 그릇을 갖고 왜 마신 거예요? 니네가 알지 않냐? 이 그릇을 봐라.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 예루살렘 성전에 쓰던 그릇 아니냐? 그걸 가지고 내가 술을 마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데 우리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도 뺏고 이들의 신, 이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섬기는 신도 우리에게 굴복시킨 그런 나라야 우리가. 그날에 왜 느부갓네살 왕, 아니죠.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침공하고 있는데 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과시하는 거예요. 우린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역사가들이 이 바벨론 성의 구조를 분석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이 사진은 아마 그 당시 바벨론 성을 재현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 성은 아주 두꺼운 성벽에 의해서 막혀져 있었어요. 이 성벽은 높이가 수십 미터고 두께가 수십 미터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높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 강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과 성벽으로 지키고 있어서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하늘 정원은 지금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엄청난 구조물이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은 수년 동안 먹고 마실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입장에서 뭐예요? 니네가 아무리 쳐들어와 봐라.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는다. 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페르시아가 이 성을 어떻게 침공했냐면 이 강의 상류를 막았어요. 강의 상류를 막고 수심을 낮춘 다음에 이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 성이 무너져요. 재밌는 건 페르시아가 이 성을 침공해 들어갔는데 이 성은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경 그대로예요. 술 먹고 있다가 망한 거.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한심한 왕이다. 내일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데 술 먹다가 결국에 나라가 망했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건 다니엘이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당신은 이것을 다 뭐예요? 알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 알았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흥망성쇠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어느 나라나 망할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잖아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알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고대사회는 더 그랬어요. 한 나라가 흥해도 수십 년을 못 갔어요. 수백 년 가는 나라 없어요. 망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벨사살 왕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날의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아니, 외국이 침공에 들어오면 이 성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리고 대비를 해야죠. 그런데 어느 나라나 망할 수 있다는 것, 어떤 성이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은 예외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단어예요. 알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와 무관한 모습일까요? 우리도 알고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담배죠. 담배 피우면 건강에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알고도 뭐예요? 담배 피잖아요. 벨사살 왕의 모습이 우습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의 글을 봤어요. 정말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인간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 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웠을 것이다. 누구나 죽는 걸 인정하지요. 알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여러분이 죽는다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죽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나 생각해보면 우리 자녀들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시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 하루하루 늦게 가는데 한 달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 벌써 6월이야. 그래, 시간 참 빨리 가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빨리 클 줄 몰랐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빨리 커서 부모 품을 떠날 때가 될 줄 알았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정말 관계를 갖고 살았을 걸, 이런 생각을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빨리 자란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알고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 그날의 벨사살 왕은 알고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것도 알고, 정말 자녀들이 빨리 자란 것도 알고, 이 젊은 날 학창시절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죠. 그런데 어떻게 보내요?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하고 보내잖아. 알지만 나와 무관한 것처럼 하고 보내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와요?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거.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 시간들이. 그것도 알잖아요. 우리. 정말 안다면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고 사용해야 돼요. 정말 우리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다면, 이 사람과 내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시간이 지금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다면 정말 이것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왜 알고도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 그랬어요.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음을 알고도 마치 나는 예외인 것처럼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흥청망청 마시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진짜 알고 있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시간, 이 사람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알고 있는지, 정말 진짜 내가 그것을 안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때는 잔치를 베풀 때죠. 특별히 뭐예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실 때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어요. 이걸 봤을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큰 벌레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갑자기 어떤 동물이 뛰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지 않겠습니까? 놀라겠죠. 놀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갑자기 손가락에 나서 글을 쓰니까, 벽에다 글을 쓰니까 갑자기 놀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런데 이 글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글은 아람어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글에 대해서 읽을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그 기사에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덕률풍. 여러분 덕률풍 이게 뭔지 아세요? 덕률풍. 저도 이거 깜짝 놀랐어요. 이거의 뜻을 알고. 이게 뭐냐면 전화기를 전화기. 처음 전화기 왔을 때 전화기가 영어명이 뭐냐면 텔레폰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게 텔레폰입니다 하니까 그걸 한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발음을. 그래서 덕률풍. 그래갖고 처음에 전화기를 덕률풍이라고 불렀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덕이란 글씨를 읽을 줄 알고 율이란 글씨를 읽을 줄 알고 풍이란 글씨를 읽을 줄 아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벽에 분명히 글씨가 쓰여졌습니다. 이 글씨를 읽을 줄, 볼 줄 알겠어요. 글씨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무슨 의미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벨사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많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불러요.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요. 야 빨리 저거 해석해봐라. 뭐 귀족 잔치였으니까 그게 뭐 그 나라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다 모여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근데 문제는 아무도 몰라요. 못 맞춰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자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왕후가 나타나요. 벨사살의 어머니죠. 이 어머니가 나타나서 누굴 추천하냐면 다니엘을 추천해요. 왕이요. 당신이 다니엘을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여러 가지 꿈을 해석하고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부르십시오. 해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니엘이 왔을 때 이 다니엘을 대하는 벨사살의 자세예요.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냐. 다니엘이 뭐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게 궁금해질 수 있겠죠. 아니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멋지게 풀었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다니엘 부르면 되지 왜 다니엘은 맨날 나중에 등장하냐고. 주인공이라서 나중에 등장하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표현 재밌잖아요.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달리 이야기하면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야, 너 포로잖아. 너 포로라며.
너 종이라며. 네가 그 종 다윗 맞지? 다니엘 맞지? 포로 다니엘 맞지? 이 표현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시와 멸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가 포로 주제에, 종 주제에 알면 뭘 알아? 왜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포로 중에 한 명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자기 나라도 못 지켰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멸망시켰는데. 네가 믿는 신을 내가 이겼는데. 뭔 소리야. 다니엘을 부르지 않은 이유는 멸시와 무시 때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다니엘을 뭘만 본 거예요? 외적 상황과 외면만 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많죠.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큰 흑백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겨요? 결국에 외모만 보고 외적인 상황들만 보고 판단하고 선입견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것들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벨사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의 내면, 다니엘의 인품, 다니엘의 지식을 보지 않아요. 그가 포로 중에 한 명이라는 외적 조건만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 안 보고 저 사람 직업이 뭔지 저 사람이 가진 게 뭔지 저 사람이 어디 학교 나왔는지 이런 걸 자랑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 평가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외적인 것들만 보고 평가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현대 역사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벨사살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데 뭘 해요? 이 다니엘에게 뭐예요? 물어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무시하면서도 다니엘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벨사살의 마지막 대안이자 유일한 대안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 다 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시하던 다니엘이 뭐예요?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는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자체가 그래요.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 사상이 뭐가 있냐면 십자가 위에 위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이상한 표현이기도 하고 매력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냐면 율법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구원자가 있습니까? 마치 그것은 깨끗한 구정물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에겐 매력적이지 않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해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 위에 죽는 건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당시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헬라인은 그리스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스인들은 뭘 사랑했냐면 지혜를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보입니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무슨 세상의 진리를 가리켜요? 그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피를 흘리고 오물을 쏟고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뭐가 아름다워요?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은 뭘 추구했냐면 권력을 추구했어요. 힘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힘이 있어 보입니까?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현대인들도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는데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이것과 부합하냐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버려진 예수님.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날의 다니엘이 유일한 대안이었고 해결책이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만이 정말 지혜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왜요? 왜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합니까?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은 무엇 때문인지 유일하게 가르쳐주고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제키 로빈슨이라는 미국 프로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흑인이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 프로 스포츠계에서 흑인들이 두각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에는 80%가 흑인이에요. 그리고 미식 축구는 거의 8, 90%가 흑인이에요. 그런데 유독 야구는 독특해요. 야구는 흑인이 10% 미만이에요. 그만큼 흑인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 누구냐면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야구를 할 때 프로야구 선수가 됐을 때 거부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타석에 들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욕설하고 협박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같은 팀 동료들조차도 저 선수랑 나 못 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같이 지옥이겠죠. 야구를 해도 야구하는 게 아니죠. 야구 선수가 사람들 인기도 받고 응원도 받아야 되는데 응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쉬웠겠어요? 그런데 이 야구 선수를 최초로 이렇게 선수로 고용한 구단이 브루클린 다저스라는 구단이었어요. 근데 그 구단의 단장이 이 사람을 뽑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이런 조롱과 모멸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책을 하나 선물해요. 이 책이 너에게 힘이 될 거라고. 그러면 그때 준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이. 말도 안 되죠. 내일 당장 야구를 해야 되는 선수에게 어떻게 하면 야구를 더 잘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내일 당장 모멸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데 이상한 책 한 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애. 그런데 나중에 이 선수가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이 내게 정말 큰 힘이 됐다. 내가 왜 이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모멸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이 야구장에 서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다. 어쩌면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유일한 등불이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이 제키 로빈슨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되면 모든 미국에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이 선수의 등번호인 42번을 달고 경기했대요. 이거는 모든 구단의 영구 결번이에요. 백인들도 이 번호를 달고 뜁니다. 존경의 의미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가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날에 다니엘을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1장 1절은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다. 그리고 그 기물들을 뺏겼다라고 시작합니다.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기물들이 조롱받고 모욕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도 역사상에 잊혀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다니엘을 초대했고 다니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내 인생의 황무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잊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냐?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 빼앗긴 성전 기물, 망해버린 나라, 이 나라를 지키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따랐기 때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매력도 없었지만, 내 나라도 지켜주지 못했고 내 안위도 지켜주지 못했지만 내가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르니까 그분을 통해서 일하신 것.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어떤 세상이 말하는 지혜도 아름다움도 부도 권력도 그 무엇도 안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분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다니엘이 그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회파되어진 성전과 빼앗긴 성물을 정말 그렇게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과 2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데겔 우발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 메네는 무슨 의미냐면 세마다, 세다라는 뜻이에요. 세다. 그런데 특별히 두 번 쓰였잖아요. 성경에 두 번 쓰였어. 반복 쓰인 것은 강조인데 자세히 세마다, 세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성경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정말 악한 세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고 자세히 돌아봐요. 하나하나 세워봐요. 진짜 그런지. 기다리면서 자세히 돌아봅니다. 뿐만 아니라 메네 데겔은 저울질하다. 저울질하다. 하나하나 돌아본 다음에 저울질 해보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학의 기준도 개인이 정하려고 그래요. 내가 옳으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외적 기준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세워본 다음에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외적 기준으로 판단해 본다는 거예요. 저울질 해본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지. 그래서 메네 데겔 우루바신은 나뉘다예요. 나뉘다. 하나님이 자세히 세워보고 객관적 기준으로 달아봤는데 너희가 부족해서 뭐예요? 너희 나라를 나눌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나라를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그대로 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사실은 본문을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어요. 근데 그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다니엘이 나와서 이 왕에게 벨사살 왕에게 하는 말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글자의 뜻을 풀어주기 전에 다니엘이 한 게 있어요. 다니엘의 장문의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벨사살 왕이 왔을 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얘기부터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에게 뭘 줬다고요? 이 모든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주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는 당신들이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나눴습니다. 결국에 우리 게 아니에요. 다 주신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벨사살은 뭐예요? 이 글자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글자 뜻은 나중에 해석해 주긴 했지만 그 전에 장황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럼 왜 장황하게 설교를 하냐는 거예요. 벨사살 왕은 자신이 당한 지금의 문제 해결을 바랬지만 다니엘은 뭐라는 거예요? 이해, 특별히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구한 거예요.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걸. 사실 이거는 오늘도 마찬가지죠. 사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어렵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이 지쳐요. 그럼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죠. 오늘도 여전히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설교 시간에 알려주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바벨론, 알지도 못하는 사람 다니엘, 내가 듣도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게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 죽겠는데 도대체 내 삶과는 무관한 이런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당장의 눈앞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니엘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죠. 자녀들과 갈등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갈등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말하다가 말실수로 갈등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못 해줘서 갈등 겪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디예요?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이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해야지만 이것들이 보여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성공하는 7가지 방법, 자녀를 교육하는 10가지 방법, 관계를 잘하는 몇 가지 방법. 왜 성경은 그런 걸 안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눈앞에 닥친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뭐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알고 이해할 때만이 이 엉클어진 세상이 보이기 때문이 어떻게 살지 알기 때문이. 그런데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진 않은지 혹시라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너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어.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코리 덴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쓴 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미래 모르잖아요. 우린 늘 모를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린 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을 알 때 정말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